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만에 가보면 크든 작든 버스마다 그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출입구고요.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리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출입구 건너편에 또 커다란 비상구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상구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문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지 싶었는데, 천정에 보면 또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작은 비상구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라고 합니다. 대만이라는 나라에 왜 버스마다 의무적으로 문을, 비상구를 세 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문이 세 개인 것을 보면 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안전하고도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서 이게 버스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비상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삶의 침범에 들어오는 위험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더듬더듬 거리다가 삶에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위험들부터 벗어날 수 있는 넉넉한 비상구가 우리에게 언제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신앙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내가 뭔가 좀 폭발할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았을 때 내가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13장 말씀과 사실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밥 먹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다. 아마 밥 먹다가 숟가락 놓았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겠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쯤 되자 예감이 좀 불길합니다.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뿐이라는 것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격 급하게 물었죠. 주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에 너희들은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할 수 없다. 이런 밥 먹는 시간에 연이어진 이런 적어도 3번의 급작스러운 말씀에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들 중에 한 명이 주님을 배반한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우리와 함께 있을 뿐이다. 내가 가는 데를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불길하기 짝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위해 이제 마지막 식사 시간이니까 그 자리에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축복하는 설교죠. 제자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개의 장입니다. 이렇게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 설교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팔 거라는데 난가? 저는 아니지요?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잠시만 이제 너희랑 함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건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니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이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사람인가? 방랑자인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인가? 불안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단순히 심적인 위안이 아니라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겠죠. 여러 문제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따라다닐 거다. 문제 하나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하루 지났다 하면 내일이 또 다가올 것이고, 이렇게 여러 문제
걱정, 근심이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니까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뭔가 신중을 구하고,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뿐이니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정말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불이 났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문을 찾지 못할 때, 미래에 대한 근심이 너무나도 커서 뭔가 더듬더듬이라도 작은 구멍이라도 하나 좀 찾아서 숨을 내쉬고 싶은데, 그러나 이러한 내가 살 길을 찾지 못하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진짜 나를 떠나는 건가?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건가? 제자들이 이런 실존적인 상황처럼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밥 먹다가 뜬금없는 이런 벼락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이런 비상구 속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시대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이죠. 오늘 저는 짧게 두 가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자는 초청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숫자는 읽지 않고요. 시작.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행동화로 옮겨지기가 쉽지 않을 뿐이고, 어쩌면 기도할게요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이 되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교리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말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광야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에 애굽을 탈출했다는 거죠. 출애굽했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광야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광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모든 삶의 조건이 넉넉하게 갖춰지지 않은 광야 생활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광야 들어선 지 초기,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물리적인 거리로도 얼마 되지 않았을 즈음에 그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진짜 맹꽁이 같은 어린아이처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진짜 애굽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빗어서 말하면 이것도 출광야 하고 싶은 겁니다. 광야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릿광이처럼 투정을 계속 부리죠. 참 주님 보시기에도 한심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상한 것은 아닌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투정하고 빨리 왔으면 빨리 좋겠어,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 이렇게 터닥터닥 거리면서 어떻게든 끌고 가셔야 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더 무거운 법령까지도 그 어깨에 얹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사람이 지금 제 입에 제 숟가락을 넣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너 곱셈 해봐, 나눗셈 해봐, 너무 큰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더 과한 일을 하셨을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 만나가 기적이죠. 내려왔습니다. 만나만 떨어졌습니까? 고기도 메추라기도 떨어졌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냥 생수입니까? 때로는 반석에서 진짜 정말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서 뿜어 주시기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허기지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말라요. 마음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게 보다도 지금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폭발할 것 같아서 애굽이라도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떠들어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또 아말렉을 무찔러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신기한 기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괜한 심보를 터뜨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요청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등록금이 필요하면 등록금을 내주실 것이고, 학용품을 사면, 책을 사야 되면 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식의, 부모의 관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본질적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다 보면 돌을 발로 채기도 하고, 길을 아스팔트 길이 열린 것도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여름에는 정말 뜨겁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정말 춥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막막해서 비상구가 어딘가 하고 꾸역꾸역 찾아야 되지만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은 안전하다. 이 사실을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 의미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도 예수님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그랬죠. 저는 아니죠. 제가 예수님에게 이런 못된 짓 할 사람 아니죠. 제가 신앙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니죠. 아니, 주님이 잠시만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따라갈 수조차도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버려지는 건가요? 온통 불안뿐인 이런 제자들을 위해 설교를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할 것인데, 얘들아,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14, 15, 16장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 얘야 이런 거란다, 얘야 이렇단다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신 단순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밥 먹는데 제자들의 발가락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발을 씻겨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다는 이야기니까 8절 뒷부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 우리가 아우성을 터뜨리냐 안 터뜨리냐의 문제, 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구가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진다라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나는 너와 늘 언제나 함께 있다. 그래서 너의 삶은 안전하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뢰는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나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의 속 의도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도 나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는 돈 많이 들여서 패키지 여행처럼 일시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는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배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안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저 멀리 예수님을 떨쳐놓고 그저 예수님을 잘하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뭐 한다고요? 선택하는 거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게으른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은 하지 않고 감정과 환상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따라오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와, 주님이 나를 따라오래 하는 이 감정 속에 폭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게으른 신앙이 있다면 희망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희망하잖아요. 희망은 뭘까요? 희망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희망한다는 것은 100%의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반드시 이렇게 돼. 우린 희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텐데요. 0.001%의 예외도 없어. 여기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100% 확실해. 우린 여기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는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개연성으로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희망이 필요 없느냐? 100% 확실하지도 않은데, 100%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참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과 방향을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 예수님 신뢰해요 땡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거다. 근데 희망이란 100%의 개연성을 논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반반 또는 몇십 대 몇 퍼센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하는 거다. 그런데도 희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희망하기 때문에 희망에 맞게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왜 저에게도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스러운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걱정이 앞서더라도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희망과 신뢰한다는 것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 일렁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거에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 이렇게 될까?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에, 어두움의 시대에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예수님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첫 소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이거라고 할 정도 시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그런데 나짐 히크메트가 이 시를 어디서 썼느냐 하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때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막 무너지고 1, 2차 세계대전 속에서 터키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혁명이 막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있었을 때 나짐 히크메트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죠. 꽉 우겨 쌓인 것입니다. 사방이 회색 벽으로 갇힌 그 장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짐 히크메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넓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이 시인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서, 야,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훌륭한 시가 곧 쓰여질 거다라고 희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시가 참 마음에 들어서 처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소개해드린 이 첫 소절을 좋아하고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시를 진짜 좋아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약간 긴데요.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시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시각들을, 독특한 섬세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시인이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세상의 독서법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 시인의 표현처럼 해야 할 일을 알 수 없을 때,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이것은 불안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순간이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라고 읊습니다. 이렇게 읊어대는 시인의 실존을 우리는 짐작할 뿐이겠지만, 소개해드린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제게 좀 의미 있게 다가왔었던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짐 히크메트가 감옥에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길의 끝자락에서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삶이 있겠죠. 그 사람의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시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가야 할 길을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비상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탈출구가 없을 때, 찜통처럼 푹푹 내 삶이 쪄져 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은 불확실함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문득 잘못된 것 같다, 또는 잘못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앞서 괴로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 진리, 그리고 뭐가 되십니까?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비유컨대 버스 안에서 사고를 당할 때, 우린 탈출해야 되는데 비상구가 없다는 생각은 얼마나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